이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 날마다 저희 전도사들과 함께 열왕기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 말씀인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벗어나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속하였지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신이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라봄의 대상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함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성도님들의 중심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바로 세워져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으로서 유다왕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아하스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다왕 아하스의 전반적인 생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그의 악행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그의 악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의 결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으로서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여로보암 또는 아합, 그의 악행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라였다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윗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와 같이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다윗의 인생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축약을 해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과 그 아합 왕의 악행이 기준이 되었다면, 이 남유다를 평가할 때는 다윗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또 하나 그 기준의 평가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산당을 제거하였느냐 제거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기준이 되어서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하는 내용 중에 왜 그렇게 소개를 하는가? 산당이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을 살펴보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산당이 제거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이 제거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은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다의 제12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는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으면서 누리는 풍요와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단번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말고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또 다른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에 의해 누리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누리는 평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악한 이들이 어떻게 부요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까? 하나님은 자녀된 그들을 지키며 그들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샬롬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하여 눈먼 자처럼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잊은 채 자신이 주인이 되어 평화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화를 왜곡하여 내가 만든 것이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를 넘어서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이교의 이방의 풍습까지 따르는 악행을 보이는 그가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일은 그 안에 죄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고 방임했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평안과 평화, 누가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가? 내가 노력하였기에 나아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기에 내가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설명을 드렸었죠. 샬롬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누리는 평화, 내가 주인이 되어 누리는 이 땅 가운데 삶, 팍스의 그 잘못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 및 그 죄로 인한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방치했다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눈 감을 수 있겠지 하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오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처럼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죄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하스 왕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아하스 왕의 모습에 그 죄된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는 두 번째 내용인 5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아가는 것 같지만 5절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일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본문 5절의 내용처럼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 갑작스럽게 그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연합한 적들의 급습에 아하스 왕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 함께 읽은 이 성경 5절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만을 본다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며 무언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듯 하였지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그 악행들의 수준을 보았을 때 분명 그는 전쟁통에 죽음을 맞던지 아니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전하다가 볼모로 잡혀 끌려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들이 중했기 때문이며,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하스 왕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그토록 악한 왕 아하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에 처하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왜 단번에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징계를 주시지 않을까? 왜 그 인생을 처단하지 않을까? 살펴보게 될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어 마땅한 악한 인생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길 바라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이 아하스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침공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하던, 당황하고 있던, 두려워하던 이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결코 전쟁에서 남유다를 정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를 정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그 왕 아하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장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곧바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며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하스 왕을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긍휼하심을,
긍휼하심을,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들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며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기회, 그 시간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진 일상으로서 그냥 이 자리를 채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긍휼 베풀어 주심과 기다려 주심을 뒤로한 채 더 어그러진 길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참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유다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도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셋의 손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아하스 왕은 주변 이방 나라인 아수르로 시선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어려움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또한 나에게 궁핍한 상황이 있고 고난에 처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할 내용들이 있을 때에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다면,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찾아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주변의 이방 나라인 강대국을 향하여,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도움은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움의 손길 어디서 구할까 기도하며 돌아볼 때에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큰 죄를 범죄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을 살펴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성전이 위치한 자리에 우상 숭배의 단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죄는 전염성뿐만이 아니라 점점 발전되기까지 하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아하스 왕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모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죄된 마음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내 힘으로 아무리 나아간다 한들 나는 이 죄된 모습을, 죄의 힘을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겨내게 해주시는가? 바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한 징계로 곧바로 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속한 자였으나 주님을 저버린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된,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게 주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잿된 마음, 그 악한 마음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잿된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지내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돌아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음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길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